안녕하세요. 울산 하요모임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하고 싶은데요. 말씀 한 구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 개역 개정인데요. 찾으신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네. 혹시 이 구절에서 짐과 멍에라는 단어만 들어도 혹시 떠오르시는 일이나 관계가 있으신가요? 평안한 인생이면 참 좋지만 우리 삶엔 끊임없이 근심거리들, 걱정거리들,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 같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상황일 때도 있지만 가끔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해서 내가 스스로 이 일을 컨트롤하려고 해서 또 내가 결정하려고 해서 이런 일들이 무겁고 힘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진정 원하시는 것들은 쉼, 그분 안에서 안식하는 것들인데요. 오늘 화요모임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맛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짐과 무거운 것들, 멍에들을 하나님께 좀 내어드리시고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래서 평안함과 참 소망을 얻는 예배로 하나님 우리 부르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혹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 무겁고 멍해인 것 같고 짐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오늘 고백하십시다. 주님, 이것이 우리에게 멍해였습니다. 너무 고단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이 멍해를 드리고 이 짐을 드리고 하나님 참 쉼을 얻고 싶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올려드림으로 주님 앞에서 쉼을 얻고 싶습니다라고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의 문제를 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 참 고단한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 어떨 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들이 내가 스스로 그것들을 결정하려 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컨트롤하려고 하기에 하나님 내 삶에 주어진 일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이 무엇인지, 참 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그 하나님 부르십시오. 내게 와서 배우라 하신, 내 멍에는 가볍고 쉽다 하신 그 품 가운데로 주님 나아가고 싶습니다. 네, 주님.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초대하십시다.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진정으로 예배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영과 혼과 영 가운데 온전히 임하셔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성령님을 초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만을 영원하시고 주님만을 다스리시고
다시 한번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우리가 마음을 여시고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우리 마음 깊이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나 이제 고백하는 주님을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아멘. 우리의 삶을 들으시면서 손을 높이 들고 늘 높이 들고 나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주님의 사랑 가운데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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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전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우리의 모든 것을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가 울산 땅 가운데 명하시면서 넘쳐나네 이 땅이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간절하게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의 말씀을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는 분내 앞에 거세 봐도 잠잠케 하시는 분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비길 수 없네
어둠이 지면 기쁨의 노래 주시네. 아침이 오면 찬양해 우리 찬양해 주 강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주광대 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님의 행하신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다시 한 번 더 온 땅이여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님의 행한 일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주의 약속 나 내 구주 예수는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아멘.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다시 한 번 더 내 구주 내 구주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참되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위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온 땅 가운데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엔 참 많은 아버지들이 있는데 그 누구와도 비길 수 없는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 되시고 우리와 함께 모든 날을 걸어가신 아버지 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셔서 참 다행이고 그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셔서 참 좋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신 안에 거하는 그런 우리의 삶들이 매일매일 계속되길 소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대신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보겠습니다. 네, 늘 함께 하실 발렌티어들을 모집하는 광고인데요. 특별히 노란색 되어 있는 싱어, 가운, 베이스, 음량으로 섬기실 분들을 찾습니다. 또 여기 계신 분들이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모셔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함께 예배할 분들이 이곳에 오길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지금 중계되고 있는데요. 네,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시지만 이 자리에서도 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오늘 저희 울산 지부 선교실 리더로 섬기시고 정말 다방면의 은사가 많으신 이명희 간사님을 환영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저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나누시는 명희 간사님 가운데 하늘로부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입술을 주장하시도록 또 듣는 우리의 입술들, 우리의 마음들이 좋은 밭이 되어서 이 말씀들이 그저 듣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어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기대합니다. 간사님 가운데 말씀해 주시옵소서.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이고요. 찾으셨으면 제가 3절을 읽고 여러분이 4절을 읽고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화가 더욱 가득 차기를 빕니다. 오늘 저희 시작 인사말은 사도 베드로의 인사말을 제가 한번 따라해 보았습니다. 네. 1장 2절에 있는 인사말을 제가 세 번역으로 번역된 것으로 해봤는데요. 지금 나눈 이 인사말은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기록된 것으로 베드로가 소아시아 북부 여러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글의 첫 서두입니다.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베드로 서신을 읽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베드로라는 인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베드로는 다혈질이고 실수도 많고 그리고 공부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은 갈릴리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승천의 그 의미에 대해서 사도 바울과 전혀 다름이 없는 이해함을 가지고 있는지 그가 고백하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그 한 구절 한 구절 지닌 심오함은 또 왜 이렇게 깊은지 과연 이 베드로서를 베드로가 썼을까 하는 의심을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제가 얻은 결론은 사도 바울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고 훌륭한 학자고 또 기독교에선 그 교리를 정립시킨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없는 것이 베드로에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직접 예수님과 함께한 그 시간들이었어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누구보다도 그분과 친밀한 그걸 누린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 시간들은 어떤 학문에 연구하는 그 시간들보다 또 그 어떤 배움보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베드로가 그 더 깊고 더 심오한 진리를 그가 이끌어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이 목적이 어떤 학자로서의 어떤 지식이 뛰어나고 지혜가 이렇게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과 친밀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성경 구절 본문과는 관계없지만 잠깐 다시 한번 고백해 봤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 그리스도 사도인 베드로가 이때 당시 이 글을 쓸 때 당시에 1세기였죠. 이때 당시에는 로마가 지배하던 그 시대를 살아가며 여러 가지 시험과 근심스러운 상황에 놓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권면의 메시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그 메시지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세 번역으로 아까 읽어드린 베드로의 인사말인 1장 2절을 다시 한번 잠시 보시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글을 자세히 읽어보면 베드로는 이 인사말을 시작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들인가 하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 글에서 분명히 제시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그분의 택하신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 일하심, 즉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 예수의 피로 확증된 언약의 순종함으로 선택을 받은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정체성의 시작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1절에 여러 지역을 언급하면서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을 또 썼는데요. 흔히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 이름의 디아스포라라는 고 이야기하는 이 흩어진 나그네는 여기에 말하는 문자 그대로 고난과 박해로 인해서 흩어져 사람들 혹은 흩어져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 본문에서는 단지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으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아가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하늘나라를 본향으로 삼아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런 나그네로서의 삶을 나타내는 의미도 아니고 여기에서 흩어진 나그네라는 이 표현의 정확한 의미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간 사람들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 기록하고 있는 이 여러 지역 본도, 갈라디아, 갑바두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는 바로 이제 지금의 튀르키예, 예전에 터키인 지금의 튀르키아인 그 당시 소아시아의 북부 지역에 속하는 땅이 곳이죠. 이 지역에는 이제 복음이 전파된 과정을 보면 사도행전 2절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는 사건에 그때 세계 각국에서 온 나라 사람들의 그 나라들을 도시들을 열거하는 곳에 이 지역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어떻게 교회가 생겼고 이들이 어디 복음을 들었냐면 그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곳에 한 사람들이 이 지역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그런 어떤 것들로 이곳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래서 이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됐다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이들의 믿음과 인내가 도전받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에 놓여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 중에는 1장 8절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을 본 자들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복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믿은 자들이 아니라 들음으로써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이죠. 예수님 당시 예수님 보고도 믿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있었던 반면에 그들도 믿음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는데 보지 못하고 듣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때 당시는 우리가 아는 로마의 지배와 헬라의 문화, 헬라의 종교와 사상들이 이 당시를 지배하고 있던 이런 시대적 상황은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에 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기엔 매우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오늘 베드로가 너희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런 존재들이야라고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고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그 말씀을 베드로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이들에게 베드로는 너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으로 백성된 자들이야. 그러니 너희는 택함을 받은 자들로서 너희의 정체성을 깨닫고 신앙을 굳건히 지켜. 동시에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고 사도로서 권면하는 게 바로 이 베드로서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읽은 본문은 베드로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지만 실제로 이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은 하나의 문장으로 된 긴 문장입니다. 그것은 이제 유대의 찬양 형식에 보면 무엇을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라고 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 유대의 찬양 형식으로 기록된 글입니다. 이 글에서 베드로는 계속 나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설명함과 동시에 그것이 그들의 정체성과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로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무엇으로 인함인지를 3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1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이 여기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많은 긍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많은 긍휼로 인함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많은 긍휼로 인함이라는 것입니다. 긍휼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하나님 성품을 말하고 있죠. 제 삶에서 저를 가장 많이 감동시키고 또 제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이 긍휼하심입니다. 긍휼이란 단어는 헬라어 엘레오스로 기록되고요. 여기선 그 뜻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푸신 자비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긍휼을 계속 제가 소망하고 저를 늘 감동시키는 말이기 때문에 살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여러 번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내 삶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정말 너무 크게 아직도 기억하고 이렇게 그 경험한 적이 언제였냐면 제가 2015년경에 인도로 선교 정탐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인도로 선교 정탐을 갈 때 바라나시라는 도시를 가게 됐는데요. 바라나시는 종교의 도시고 고대 종교들이 다 그곳에서 발생을 하고 밀집해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부터 힌두교, 자이나교 이런 종교들이 있었고 그곳에 성전들이 그곳에 있는 곳이었는데요. 바라나시 하면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곳이 겐지스 강이죠. 네, 저는 겐지스 강에 가봤는데 겐지스 강을 보면서 어째서 인도인들은 이 겐지스 강을 그렇게 사모하고 그가 죽었을 때 그 겐지스 강에서 화장해서 그 자신의 그 화장된 뼈를 그곳에 흘려보내길 원하는가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들으면서 과연 이 물이 저들의 구원을 이뤄낼 수 있을까? 여길 만큼 그 물은 정말 흙탕물이었고 전혀 밑을 볼 수 없는 어두운 검은색에 띄는 그런 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인도 사람들의 모든 생활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인도 사람은 그 겐지스 강에 목욕하는 것들을 엄청 신성시 여깁니다. 그래서 보면 그곳에서 목욕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곳에서 빨래하는 사람도 있고 그곳에서 고기 잡는 사람도 있고 또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이런 하수들이 그냥 처리되어져 가는 그리고 그 겐지스 강 유역에는 화장터가 있어서 그곳에서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태우는 그런 일도 그 강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계신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소원이 뭐냐면 자기가 죽어서 이 겐지스 강의 화장터에서 자기 시체를 태워서 그 강을 뿌리고 그것이 그 인도 사람들이 믿는 그 겐지스 강 아래에는 하늘의 은하수처럼 그 아래에도 은하수가 있어서 그 은하수를 통해서 신에게 간다라는 어떤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그 소원하는 죽음이 그 시체가 거기 태워서 그 강가에 뿌려지는 그 소원한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죽을 때 자기 시체를 태울 그 나무를 이제 사야 되는데 정말 가난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평생을 그 나무값을 모으기 위해서 돈을 모으지만 그래서 결국 나무를 샀지만 그 나무가 돈이 부족해서 너무 작으면 결국 시체를 다 태우지도 못한 상태로 흘려보낸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참 마음이 굉장히 어렵고 밤이 되었을 때 그 겐지스 강가에 인도 사람들이 섬기는 수많은 신들의 형상을 하고 그 신들을 섬기는 사제들이 그곳에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숭배하고 있는 그런 광경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은 너무 불편했어요. 왜 하나님은 그들이 섬기는 그 형상에 원숭이도 있고 뱀도 있고 코끼리 있고 여러 가지 인도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의 형상을 한 이런 형상을 한 모양대로 초를 베어놓고 이상한 음악을 틀고 그들이 경전을 외우고 그곳에서 이상한 음악을 틀어놓고 또 향을 피우고 하는 그게 한두 개가 아니라 그 겐지스 강을
따라서 여러 개의 그런 것들이 이어지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상황 가운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섬기는 그 신들을 숭배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제가 본 것은 그 옆에서 굶주려서 동냥하고 있는 할머니의 모습들, 그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들, 그리고 또 그것에 시체를 태워지는 그런 모습들,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때 왜 하나님은 인도 땅을 이렇게 놔두시나, 왜 이들에겐 구원은 없는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고 말씀을 하나님께 구했던 가운데 하나님께 저에게 성경 한 구절을 주셨는데 그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에서 12절까지 말씀으로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란 이 말씀을 하나님이 허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에 그들의 그 불합리하고 그 모습들 가운데 그들에게 내버려 두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그들이 복음 소식을 들을지 못하고 그들이 그 잘못되고 진리가 아닌 것을 섬기는 그 자체가 이미 그들에게 심판이 임했다는 마음을 주시는데 전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도 선교여행을 하면서 계속 울고 다녔어요. 사람들이 계속 보면 왜 이렇게 우냐고, 사진 찍은 거 보면 다 눈이 빨개서 찍어진 사진 찍었는데, 그런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하고 나아가는, 하나님 그럼 이 땅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땅인가요? 구원이 없는 땅인가요? 계속 질문하고 갈 때 하나님 또 하나의 그림을 보게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나이가 10대밖에 되지 않는 여자아이가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인도에는 좋은 풍습이 아직도 있어서 젊은 어린 아이들이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근데 남편에게 또 버림을 받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근데 이 여자아이가 이 아기를 안고 구걸을 하는 광경들을 보는데, 그 구걸을 한 돈으로 먹을 것을 구해서 자기는 먹지 않고 아기를 먹이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내가 볼 때 이 아기를 아는 이 엄마나 이 아기나 똑같은 어린이인 거예요. 근데 그 광경을 보는데, 그 광경을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버지의 긍휼하신 마음이 제 안에 보이는 거예요. 이 영혼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마음, 저들을 진노 가운데 내버려 두지만, 심판 가운데 두지만 결국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그 아버지의 긍휼하신 마음을 동시에 저에게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도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있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그 어느 곳보다도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신 곳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더 가지게 되었어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은 지금도 진리를 버리고 불의를 쫓아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자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들을 돌아오시길 원하시고 결코 그들을 포기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저는 그곳에서 보게 됐고요. 그 동일한 그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그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듭나게라는 것은 사람들이 태어남으로써 갖게 되는 정체성, 사회적 신분, 그리고 경제적 계급, 그리고 타고난 잠재력 등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정체성과 성품을 지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긍휼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면서 이 새로운 삶은 바로 믿는 자의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오직 우리의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함이라고 오늘 베드로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많은 긍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셨고, 이 소망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가능하게 되었으며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소망을 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산 소망이며 이 소망의 목표는 유업, 곧 기업을 있게 하는 것이다 라고 4절에서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 그 소망의 목표가 되는 유업, 곧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이 기업은 어떤 대적이 파괴할 수도 없고 외부 오염으로 인해 더러워지지도 않고 내부에서 소모되어서 쇠하여지지도 않는, 네, 이것은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에 간직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간직하셨기 때문에 이 유업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온데도 이 유업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지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베드로는 1장 5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하심을 받았느니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이 유업을 하늘에 간직함으로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저는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보호하심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 푸르레오로 보초를 써다 보호하다 지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비대를 세워두셨다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즉 보호하고 지키신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지금도 역사하고 활동하고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이 시간 나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보호하심을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음이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끊임없이 일하심에 우리 성도는 우리의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를 나타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자기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 그리고 우리의 그런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나타낼 때 이어서 미래에 우리에게 성취될 구원에 대해서는 6장 7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1장 6절 7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의 확신함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 확신함으로 살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그 믿음의 확신함을 붙잡고 살아 우리에게 하나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존재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존재는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그 구원의 완성을 바라봄으로 나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눈 1장 3절에서 5절의 내용을 IVP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설명하면서 그 구원은 하나님의 많은 긍휼에서 나왔고 거듭남, 새로운 삶, 소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능하게 되었고 기업을 있는 대로 나아간다고 말한다. 그 구원은 과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신 대로 거듭났다. 현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고 있다. 미래 말세의 죄에서 벗어나는 최종적인 구원이 있을 것이다의 관점으로 묘사되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가 한 이 본문의 말씀이 당시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삶 가운데서 흔들리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한 말이었지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삶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 고백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그의 가르침을 듣고 그가 행하신 모든 것을 듣고 보았지만, 그리고 누구보다 친밀한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지만 그의 전체성은 흔들리고 그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 약속이 흔들렸던 그 시간들을 베드로는 누구보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겪으면서 결국 디베라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그 믿음이 다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깨닫게 되었던 은혜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순간도 고난과 시험이 없었던 때는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그 믿음이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지키고자 애쓰는 이들에게는 그런 시대적 상황들이 결코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우리 누구보다 잘 체감하고 있죠. 우리가 진리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 믿는 자들로서 믿음을 굳게 세워져 간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라고 선포하고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대의 사조와 가치관과 생각들과 문화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합니다. 가끔은 내 스스로가 과연 나의 신앙은 지금 바로 서 있나? 나의 정체성 흔들리지 않고 있나? 라고 질문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돌다리 두드려듯이 두드려 봐야 될 때도 있고요. 끊임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한 가지 붙들어야 될 것은 오늘 베드로가 곧 말씀하신 이 말씀. 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듭나게 하셨고 너희 안에 소망을 주셨고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너의 산 소망이 되었으며 너희에게 하나님이 유업을 약속하셨고 그 유업은 세상의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도 결코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하늘에 하나님께서 보관하고 계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그 보호하심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그래 너 정말 잘 싸워내서 잘 이겨냈어라고 너는 정말 나의 백성이야 나의 자녀라야라고 하실 칭찬과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로 나타내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은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믿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구원하시는 그 계획과 경륜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신 삶을 살게 하시려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신분을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장차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실 그때에 그 믿는 자들에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예배에 참석함으로 당연히 그냥 주어지는 명칭 아니야? 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그 계획 따라 세상의 모든 것들을 경륜하는 그 놀라운 그 경륜 속에 그의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영혼을 향한 그 긍휼하심 가운데 그리고 그것을 이뤄 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 안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 속에 그것을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나의 자녀라라고 택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저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지금까지 우리가 혹시 그냥 나는 예수를 믿고 세례도 받았어 아니면 난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이런 믿음 속에 살아갔다면 그리고 시시때때로 흔들리는 그런 나의 정체성 속에 그리스도인 믿음 속에 살아갔던 우리라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굳게 세워보았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를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유업을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기 우리를 견고하게 지켜주실 것을 인도해 주실 것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
이러한 것을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도와드리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담대히 지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의 문제, 우리의 것에만 관심 있는 우리의 마음을 좀 하나님의 관심으로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유업이 이어지게 되는 삶, 하나님을 믿는 복을 나누는 삶,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길 소원하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주변에 가장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 중보기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가장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고요, 나를 가장 무너지게 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그 한 사람, 또 어쩌면 그런 종족, 어떤 나라의 사람들, 하나님 우리에게 부담감 주시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아버지의 구원의 빛이 임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땅에 속하여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온 땅과 만민들과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 말씀, 승리해. 땅들아 기뻐하라. 죄인 구하시려 주님 오신다네. 십자가 구원으로 우린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 말씀, 승리해.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힘있게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을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 말.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 말씀, 승리해. 네, 모든 모임 마쳤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도 동일한 시간에 화요일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